예전에는 지능 지수를 많이 따졌잖아요. IQ가 높으냐 낮으냐. 근데 요즘에는 감성 지수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성 지수를 가르쳐서 EQ를 많이 생각하고, 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EQ를 이렇게 뽑는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영성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 지수요. 영성 지수를 SQ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스피리추얼 코션이라고 해서 SQ입니다. 영성 지수는 인간의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영성 지수는 허무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영성 지수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성 지수가 과연 점수로 계산한다면 몇 점 정도 될까? 이 간단한 질문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OX로 10가지를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성 점수가 몇 점 될까? 자, 먼저 볼까요? 첫째, 나는 삶을 항상 기쁘게 살고 있다.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럼 O 아니면 X, 하나씩 이렇게 세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끼리만. 두 번째, 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매사에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 생활이건. 세 번째, 나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 네 번째,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아마 이건 여러분 다 해당되겠죠. 다섯 번째, 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는 요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곤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일곱 번째, 나는 요즘 오랜 시간 성경을 읽거나 들어도 지겹지 않고 졸리지 않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덟 번째, 나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아홉 번째, 교회나 목장 기관 안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문제가 잘 해결된다. 영향력을 잘 끼치는 것을 말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마지막 열 번째, 성도들 중에서 잠깐만 교제해도 내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내게 여러 명이 있다. 목장 식구든지 기관의 회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영적인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10가지를 지금 말씀했는데요,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가 O가 됐나요? 하나에 10점씩이면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가 나오셨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 점수예요. NCD 국제본부 총재를 지내시는 이 크리스티안 슈바르체 박사는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계 전체의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8가지의 기둥이 있더라, 특질이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해요. 건강한 교회에 똑같이 나타나는 8가지의 특질, 기둥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명선언문과 비전이 기본 기초가 되고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몇 가지를 본다면 사역자를 세우는 기둥, 소그룹의 기둥, 피로 중심적인 전도의 기둥, 열정적 영성의 기둥, 또 기능적 조직의 기둥, 이런 기둥들을 8개가 잘 세워지더라. 8개 중에서 하나라도 약해지면은 집은 위태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둥만 있으면 필요한 게 아니라 위에 지붕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8가지 중에서 7가지를 가장 다 완성시켜 나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정적인 영성의 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8가지 중에서도 7가지가 다 건강하게 좋은 기둥,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지려면 열정적 영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교회가 차이가 나더라.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완성되고 어떤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성 분야가 결여되면, 부족하면 그 교회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거의 효과가 없더라.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몸집은 커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하지 못하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리 여러분 큰 차, 멋진 차, 고급 차, 뭐 수십억 원씩 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뭘 넣어야 돼요? 엔진에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휘발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해요. 그러나 반대로 수백 명을 싣고 하늘을 힘차게 날아 올라가는 전보 여객기도 그곳에 휘발유를 넣게 되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요. 왜 그렇죠? 엔진에 휘발유를 공급했기 때문이에요. 7가지가 큰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정적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교회죠. 교회 공동체의 뭐다? 엔진과도 같다, 추진력이다, 발전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정이 뭐예요? 열정이라고 하는 걸 저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아주 열중하는 마음이 열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한 전사님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는데 마침 그 옆에 공터니까 공터에 약장수가 와서 약을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뭐 애들은 가라, 어른만 와라, 그러면서 약을 파는데 약장수 앞에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면서 약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전도사님 앞에는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가방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약장수도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같이 짐을 챙기면서 약장수가 한심하다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전도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실은 제가 파는 약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어떻게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도사님의 모습이 가짜 약을 파는 저만큼의 열정도 없습니까? 이렇게 핀잔하듯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가짜 약을 팔아도 막 확신 있게 이건 먹으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진짜 복음, 진짜 진리를 전하면서 왜 이렇게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까? 이렇게 핀잔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주님을 섬기는 열정 여러분에게는 다 있으신가요? 그 열정이 맞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무엇입니까? 열정은 패션이라고 영어로 그래요. 패션이 있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고통스러울 정도까지 할 때 여기 이게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 또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도 패션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가 기억나실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가장 큰 열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 이것이 뭐예요?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정은 또 하나의 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인스이아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헬라어에 N이라고 하는 단어와 데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래요. N은 우리 영어로 인이에요, 아내.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뭐가 생겨요? 진정한 열정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진정한 열정이 생기는데 누구의 열정을 닮아요? 예수님의 열정을 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인수시아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위드 예수. 여기에 위드 예수가 있죠. 여기에. 예, 우리 황 집사님이 멋지게 써서 붙였는데 여러분 조금 와서 좀 잘 안 보이는데 화면으로 보이시라고 좀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에게 표어거든요. 위드 예수,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열정이 임하더라. 열정적 영성도 임하더라. 영성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에게 순종하는 게 진정한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참된 영성, 참된 열정은 나오게 된다. 이 열정을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여 이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적 헌신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도 힘도 모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소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 안에서 내 모든 힘을 다 들여서 예배할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따로 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가 있고, 남자들은 골프장에 가 있고 여자분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으면 이것은 육체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힘, 능력, 열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항상 감격이 있더라고요. 감동의 눈물이 있어요. 감동의 기쁨이 있어요. 뜨거운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정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정 있는 가정생활, 아멘, 직장에 돌아가셔도 최고로 열정 있는 삶을 감당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도 열정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정은 모든 성도가 있어야 된다. 이 열정이 영성이고 영성이 열정이거든요. 이것이 필요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세 가지 V로 시작한다. 그래서 3V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V로 시작해요. 두 번째는 벤처예요. 모험, 혹은 모험은 도전이잖아요. 세 번째는 바이탈리티, 생동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열정의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작가 중에 공병호 박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특별히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 셀프 리더십을 잘 개발시켜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책 안에 청춘이라는 시를 하나 쓰고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청춘이란 이렇게 말해요. 청춘이란 불타는 열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청춘이 뭐냐? 나이가 젊다고 청춘이 아니다. 나이가 많아도 청춘일 수 있다. 뭐가 하면? 불타는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다 청년이다.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갈렙이 떠올라요.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제 몸의 상태는, 건강 상태는, 제 열정의 상태는 40대 청년의 때와 동일합니다. 일반입니다.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모든 나이가 먹었어도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을 때 그것은 노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기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청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진정한 영적인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더 드셔도, 아멘, 우리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더 드셔도 100세가 드셔도 여전히 청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청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정말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 주님 주신 지상대 사명이고,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명에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정의 요소가 3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전. 비전. 뒤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축구할 때 축구는 어디로 골을 넣어요? 골대에 넣어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대가 없다. 근데 열심히 찬다. 그러면 승리가 나지 않잖아요. 골대를 향해서 골을 차야 되는 것처럼 비전이 없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모른다, 향방을 알 수 없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진정한 열정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올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묵시는 영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노 비전이에요. 묵시가 없다, 비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그랬는데, 방자 행한다 그랬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페르시라고 그래요. 멸망한다, 죽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된 말씀이 영어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비전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 주신 사명, 이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토대로 해서 성경적인 비전과 사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선명한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에 맞게 뭐가 생겨나야 돼요? 열정이 생겨나야 된다. 비전이 없이 열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벤처입니다. 벤처는 뭐예요? 모험인데, 모험은 다시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 있지만 도전해보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어떤 신앙이요? 오뚜기 신앙으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나는 모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줘 보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모험 정신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동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동감. 열정적인 사람은 그 삶 전체 속에서 생동감이 막 나타나요. 얼굴 표정에서도 그 생동감이 나타나요. 어느 한마디 한마디 구사한데도 절대 긍정 200% 믿음의 말만 선포해요. 열정적인 사람들은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전이시켜 주어요. 열정도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앉느냐가 참 중요해요. 열정적인 사람 옆에 앉으면 같이 열정이 불이 붙어요. 여러분 가끔씩 체험해 보셨나요? 누군가 예배드리다가 졸면 그 졸음이 옆 사람에게로 자꾸 이렇게 전파될 때가 많거든요.
이것도 전이가 되는데 열정도 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늘 부정적인 말 하고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입만 열면 잘못된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리를 지금이라도 옮겨 앉으시면 돼요. 내게 유익이 백해 무익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의 징표는 첫째, 언어로 나타나요. 언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입만 열면 정죄, 비난, 비판,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 이런 죄가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자리에 옮겨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황치호 권사님이 우리 뒷뜰에 대추나무를 아주 잘 키우고 계시거든요. 아주 정말 대추나무를 정성껏 키우시는데, 작년에는 막 이렇게 별 볼품이 없었는데 올해는 막 틀이 잡혀가고 있어요. 왜 우리 황 권사님이 대추나무를 키우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윤석전 목사님들 자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말이 아닙니다. 윤석전 목사가 늘 자주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의 말하고 그 다음에 불평 염려만 하는 사람들의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추나무에 건다, 맨날 그러셔요. 주디를 찢어가지고 대추나무에 걸어버린다고. 우리 권사님 잘 키우시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쫙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키우는 대추나무에 갖다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절대 긍정 200% 믿음의 말만 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정도 달라요. 표정도 다릅니다.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늘 입가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그 얼굴 표정 속에서 열정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 사람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얼굴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막 굳어져 있고 경직되어 있고, 아니면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모습일까?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확 달려들 거야. 쌈딱 같은 그런 얼굴이 없으신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열정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화난 분이 계신가?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웃겨줘 보실까요? 간지를 한번 태워 보실까? 아니면 옆 사람에게 우리 아기들한테 하는 것 마냥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는 아기들 까꿍 하잖아요. 그냥 까꿍 하면 놀라니까는 오로로로로로 까꿍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한번 웃어보자고 한번 해본 겁니다. 까꿍 할 때 아기들이 까르르 웃잖아요. 세 번째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항상 환한 웃음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웃음이나 표정, 밝은 이미지 속에서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편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보면 주님의 편지, 말씀과도 같으네, 말씀대로 살아가네. 나를 보면 주님의 향기,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악취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게 이미지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편지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보든지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잘 나타내고 있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사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의 75%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중간 정도밖에 안 됐대요. 100명 중에서 75명 정도는 중간 성적. 포춘지에서 발표한 이야기인데요. 또 한 가지, 100대 기업 중 절반 50%의 CEO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랍니다. 대통령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100대 기업 중 CEO도 거의 절반은 평범한 일반적인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놀랍도록 평범했던 그 사람들이 비범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포춘지가 말한 것은 뭐냐면 열정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게 아니랍니다. 열정으로 CEO가 되고, 배우지 않았어도 열정으로 중간 성적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그만큼 여러분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열정이 왜 중요해요?
열정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도 많아요. 열정의 유익은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력도 강해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열정의 유익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로 전이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전파시켜주고 복음으로 양식시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주님과 위드 예수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열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질은 올바른 열정적인 영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개발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열정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분출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삶에 적극성을 띈다. 두 번째, 책임의식이 강력하다. 책임은 내가 질게 라고 말하는 책임의식. 책임은 내가 져라가 아니라 항상 내가 책임지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죠. 세 번째, 옳은 일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한다. 몸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실패를 딛고 계속 일어나요 오뚜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안 돼, 할 수 없어, 싫어, 못해, 안 해, 또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넘겨볼까요? 일곱 번째, 믿음으로 항상 충만해져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정말 저 믿음의 사람을 보면 나도 즐거워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곱 번째,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선언을 해요. 언어입니다. 언어를 보면 항상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항상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런 언어만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아주 활력 있습니다. 몸에 병이 없어서 활력한 것이 아니라 몸에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기도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해서 활기를 가지고 활동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이미지가 있고 대인관계가 다 좋아요. 누구와 함께 다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 관리에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몸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열정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열정적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열정적 영성의 끊임없이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새벽 기도요, 금양로 금요일 밤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는 결론은 은혜는 언제 받느냐? 새벽 기도 때 받고, 그리고 응답은 언제 많이 받느냐? 새벽 기도 때 받더라고요. 또 금양로 기도, 금요 기도 시간에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금양로 기도 시간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흡족하게 뜨겁게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많이 좀 기도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끝냈거든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이 새벽 기도와 금양로 기도에는 모든 열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벽 기도하지 않고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금양 위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열정적 영성이 높아지길 기대할 수는 없어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도 받고 영도 혼도 몸도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잘한 비결 알려드릴까요? 싫어요? 알려드릴게요. 새벽 기도 잘한 비결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서 오시면 돼요. 벌떡 일어나서 오시면 돼요. 아, 귀찮아, 그러고 그냥 누워 계시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오시면 돼요. 금양로 기도 잘하는 비결, 피곤해도 뿌리치고서 주님 앞에 나오면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러게 교회마다 중보기팀이 활성화되는 교회는 열정적 영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중보기팀이 앞으로 점점점 활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 한나회가 목요일 밤마다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요.
제가 정말 놀랄 정도예요. 뭐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 기도의 운동이 다른 기관들로 좀 확장되어 나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다비다 회원들,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로 모여주십시오. 한나가 하니 두보라도 해주시고, 또 에스더도 좀 해주시고, 우리엘도 해주시고, 우리엘은 토요일 날 모여서 좀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열정적 영성을 높여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 읽고 쓰고 듣는 거예요. 성경 읽기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계속 성경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어서 감사드려요. 읽고, 주부에도 광고 나왔는데 드라마 바이블을 스마트폰에 깔면 다 성경을 다운받게 돼 있어요. 다운받으면 언제나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는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 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읽을 수도 있고요.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적어도 1년에 1독 이상은 반드시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꼭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기 싫어도 밥을 먹어야만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갑니다. 저는 작년에 4독을 목표로 해서 4독을 채웠고요. 그래서 올해는 5독을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2독하고 3독째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동참하셔서 목자를 통해서 보내신 것만 읽어도 1년에 꼭 1독 한다는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서 열정적 영성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넷째는 찬양입니다. 열정은 찬양, 영의 찬양으로 나가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자. 아멘. 혹시 우리가 젊은이들만 부르는 CCM을 불러서 어르신들은 좀 모르는 찬양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고 입을 꾹 다물고 있지 마시고 읽어보십시오. 가사 읽고 한번 따라서 불러보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배워집니다. 놀랍게 찬양은 금방 배워져요. 몇 번만 들으면 금방 익혀집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한번 따라 부르시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 찬양 인도자들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셔서 찬양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 것이고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 다 옥토가 되는 역사. 옥토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하겠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찬양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열심히 지금 찬양 연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섯째는 마지막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하셨나요? 전도하는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회복의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행복 모임 전도 특공대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전도한 일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나요?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전도한 일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질 중에서 이 열정적 영성은 모든 것을 실행하는 원동력이다, 엔진이다, 또 발전소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 에너지가 전환되어 사역에 힘이 나고 능력이 있고 예배에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전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열정적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내가 약속하는 마음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교회 생활 열정적으로 합시다. 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목장도 열정적으로 모입시다. 직장에서도 열정적으로 합시다. 가정생활도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영혼구원 열정적으로 합시다. 예,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강력한 엔진. 시작. 그게 뭘까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열정 영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